어느 한 인물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인물이 제가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의 간증을, 그 사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성경 인물의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렇게 말을 하시나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조시는 분은 깜짝 놀라다 깨도 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인물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성경 인물이 또 누군지 여러분들 함께 맞춰보세요. 제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대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들 들으면서 얘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이 제1교회에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도 제 아담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햇빛이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비추던 그 사무실. 그래서 어쩌면 여름에 답답하고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제 사무실이지만 제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통해서 길거리를 분주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장터에서 자기들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인들의 고함치는 소리도 들리고 아이들이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소리도 종종 들려오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정신이 별로 없습니다. 집을 넓히느라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을 좀 더 크게 해보려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안락한 그러한 집을 만드느라 신경이 온통 요즘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내 집을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릴 것인가 고민 중입니다. 글쎄 제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내려고 하는지 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세일스 텍스를 거두어야 될 때가 됩니다. 참 제가 미국에 들어와 보니까 미국도 조금 있으면 인컴 텍스라는 것을 내야 된다지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세금들 잘 내고 계시죠? 글쎄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 당시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수라고 했던가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어라. 참 맞는 말입니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여러분, 시저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했던 대로마 제국의 황제 폐하가 아닙니까? 그 사람의 것을 떼먹어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을 칠 일이죠. 우리 옆 동네만 해도요,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이 로마 군대 군인들을 보면은 자기네 군대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고 무패를 자랑하는 자부심에 때로는 거들먹거리는 그 모습이 눈에 거슬리기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자꾸 이 돈 얘기를 하고 세금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세리거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IRS 아니면 국세청에 소위 말하는 철통밥이죠? 철밥통인가요? 철통밥인가?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러운 일도 당하고 안 입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마음속에 얼마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편안하게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마누라도 제가 철마다 모래 가서 진짜 뽐나게 새 옷도 사주고 싶고요. 자식들이 필요한 거 있다 그런다면 주저하지 않고 사주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무능력하게 째째하게 한 데나리온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하고 윤택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세금 거두어드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누가 시장바닥에서 싸움박질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굴까 그러면서 구경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왜 싸움 구경, 불구경은요 만사 제치고서 구경해줘야 그게 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 중인데 똑똑 하고 누가 노크를 하고 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열려진 사무실 문 밖을 보니까 왜 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이 따라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저를 직접 제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중에 제자인 한 명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와 보라 come and see 예수님에게 너희가 와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아라 그렇게 만나러 오라고 초청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두 발로 직접 걸어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라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로마 정부에 붙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기생충이라고까지 험악한 말을 듣고 손가락질 받는 삶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몸 파는 여인들과 같이 죄인이라고 한 묶음을 당해서 매도를 당했습니다. 저의 나라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수치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역임을 받고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얼마나 저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 제 아내한테도 나눌 수 없는 저만의 외롭고 고독한 고통, 제 자식 새끼까지도 부끄러워하는 못난 애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계속 이 짓을 해야 하는가 이런 구차한 모습으로 더 이상 살아야 하는가 이런 회의가 들었지만 그러나 먹고 살려다 보니까 잘 살아보려고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그 짓을 멈추지 못하고 이제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움이 항상 저를 얼마나 짓누르고 있었는지요. 여러분에게서만 고백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내려놓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낮고 낮은 저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제 안에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인자하신 얼굴,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느낄 수 있었던 따뜻한 시선, 저를 예수님의 눈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제 내면 속에 있는 제 고민을 다 아시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제 마음속의 고민과 그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눈빛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저를 한마디도 정죄하는 말로 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그 눈으로, 그 얼굴의 인자함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지렁이 같은 저에게 하신 단 하나의 말씀,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밑도 끝도 없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쫓으라, 어디로? 어떻게 지금 당장이요? 내 사무실, 내 가족 다 어떡하고 저보고 쫓으라는 겁니까? 이러한 마음이 제 마음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저의 이 모든 처지가 갑자기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단 하나의 말씀, 나를 쫓으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북받치고 내 마음은 북처럼 두들겨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부르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감격이 물밀듯 물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흥분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을 흥분으로 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썰물처럼 제 가슴에 파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따라온 제 많이 느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는 그 느낌, 그 자유함이 저를 얼마나 자유케 했는지 저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에게 온 것 같이 너도 아파하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계셔서 이 말씀을 들으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있는 터전을 향해서, 그들이 있는
가정을 향해서 그들에게 가서 바로 이 예수님, 인생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저와 함께 제시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가